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동행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시나 그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아담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은 마할랄엘, 마할랄의 야렛은 에녹은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대 손입니다. 10대에 걸쳐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봐보세요. 주보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고 에노스는 905년, 게난, 마할랄리,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대인데 여기 주보를 보시고 또 주보에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신 분들은 화면 한번 봐보세요.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특이한 점 하나를 좀 발견해 보십시오. 뭐가 좀 특이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가 좀 특이한 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뭐가 좀 특이합니까? 에? 모르. 저기 보면은 무드셀라가 나오죠. 우리가 그 유년주일 학교부터 수련회 가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럼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 969세.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은 969년을 살던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성경 퀴즈의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죠. 아담으로부터는 7대. 8대? 아담으로부터 8대. 자, 특이한 점이 다 900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에녹이 365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라멕이 있어요. 라멕은 조금 아심찮게 살았어요. 777년. 럭키 세븐, 3, 잭팟.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에녹이 좀 아쉽잖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년간 살고 싶냐 그러는데 100년만 산대요. 또 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한 100년은 살아야죠. 그래서 그래 100년 살아.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가 진짜 실감납니다. 에녹은 365년이나 살았습니까? 365년 밖에 못 살았습니까?
계보를 보게 되면 그 조상적부터 쭉 그 후손들까지 보게 되면은 단명했어요. 절반도 채 못 살았어요. 지금 말하자면 100세 시대다 50도 못 되어서 한 40대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자손들 오래 사는 계보대로 보자면은 에녹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성경에 아담의 이야기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셋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까지는 노아가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중간에 아담 빼고 노아 빼고 중간에 셋부터 라멕까지는 그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고 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계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22절에 무드셀라는 300년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65년을 살았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 24절에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그 세상에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살아있는 사람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 그리고 고통이죠.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움.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떤 죽음을 희망하고 어떤 죽음을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죽음? 잠자듯이 평안하게. 제가 죽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 있냐면은 저희 그 신학교 동기인데 신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급히 수업 받다 말고 그냥 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장례 치르고 딱 올라왔어요. 우리 동양 사람입니다. 같이 광주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장례는 잘 치렀느냐고. 잘 치렀다고 그러면서 참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이 그 형이 목사님이고 여기는 이제 전도사님이죠. 신학교자랑 같이 다니고 그 형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대요.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드리다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할 때 다 기도하는데 기도에 눈을 안 뜨더라는 거죠. 그냥 기도한 채로 그대로 찬송까지 다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할머니는 그냥 그 권사님은 그대로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고통 없이 찬송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도 그런 임종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생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면 죽음도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출생은 어머니의 태를 열고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로움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생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어요. 혹자들은 출생은 축복이고 죽음은 저주, 하나님은 출생과 축복을 같이 겸하여 복으로 주셨습니다. 출생은 어머니 뱃속에만 있다가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이런 모든 수고로움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생도 축복이고 죽음도 축복이어야 되는데 죽음이 저주스러운 날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의 그 장막을 넘어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죽음의 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심판대로 끌려간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제는 제2의 사후의 세계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런 고통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이렇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병원에 사다가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두 달 우리 죽음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고난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음이란 항상 그래도 두려움과 또 불안한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두 사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한 사람 누구일까요?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이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오늘 에녹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사실상 사는 그 주보에 보게 되면 365년 밖에 못 살았어요. 다른 조상들과 후손들은 900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300 몇십 몇에서 안 살았다는 것은 절반도 채 못 살았다는 거죠. 다른 조상들에 비해서.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년을 살았고 그런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다. 그것이 히브리서 또 기록되어 주보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신약 성경에도 이 사람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게 잠깐 아담 그리고 노아 시대에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만 기록되지만 자 믿음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래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래 장수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마지못해서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도 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권력을 추구하면서 권력을 얻어가면서 그걸 자기 인생의 최고의 업적으로 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권력과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업적이죠. 빌 게이츠는 대학생들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강연하는 책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출생할 때 가난한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의 책임이지만,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난한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출생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책임은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부모가 그렇게 해줘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삶을 살아간, 물론 그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출발선상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인생이 결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건 내 책임,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출생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종착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못 얻고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을 떠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안에는 불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 엄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행복, 여러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을 보니까 다른 선조와 후손들을 봤을 때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이렇게 또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에녹이 들어가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겐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길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 가라, 동행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을 멀리 가려면 둘이 가고, 그러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여러분, 인생도 혼자 사는 사람 있고 둘이 사는 사람 있죠. 둘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혼자 살면 신간은 편해요. 신간 편하죠. 그러나 말년에 그것이 정말 인생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둘이 살면은 신간이 편하진 않아요. 이제 전투 준비해야 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마음이 안 맞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한 그것도 행복의 과정이고 그것 또한 행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이제 장례도 치러보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결혼 주례도 해보고, 결혼 주례나 장례 최소한 100번은 안 되더라도 50번 이상 제가 결혼 주례도 해보고 장례도 치러보고, 저는 장례를 더 많이 치러본 것 같아요. 수십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끝나고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나이 드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러죠. 그러면서 혼자 되니까 이제는 그래도 옆에가 고르릉 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때가 참 든든하고 그래도 의지가 되는데 없으니까 허전하고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죠. 그래도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있으니까 싸우죠. 예. 그래서 멀리 오랫동안 인생을 가려면 동반자가 있으면 인생이 참 편해요. 억자가 어떤 임금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한양까지 서울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 했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친한 친구와 동행하며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지혜로운 자다. 그렇죠? 예. 뭘 타고 가느냐가 중요하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그 길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걷다 보면은 벌써 다 와버렸네. 그래서 아쉬워서 또 동네 주변 한 바퀴 또 돌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또 이 얘기 나누고 그래 들어가 그러고 또 가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데려다 주고 그때는 데려다 준 데는 금방 가요. 아쉬워서 그 공원 한 바퀴 돌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앉아서 또 이 얘기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길은 참 행복합니다. 즐거워요. 근데 혼자 가는 길은 오직 빨리 가다 종종 걸음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을 빨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종착역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인생을 천천히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정말 행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친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소중하세요. 나이가 들을수록 친구 사귀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진실한 친구들이 없어요. 다 자기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그냥 같이 지내고 이런 친구지. 그러나 여러분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친구나 학창 시절이나 깨복쟁이 친구들이나 어렸을 때 친구들은 이유 없이 그냥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젊었을 때 사귄 친구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한 줄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오래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제 작년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많이 들어요. 제가 그 논문 쓰면서 작년에 이거 논문 쓰면서 우리에게 통계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오래된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구나. 물론 새가족도 귀하지만 이제 새가족도 이제 오랫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오래된 교우들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그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깨달은 적이 작년 논문을 그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막 빨리 가려고 안 해도 세월은 빨리 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누구랑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에녹의 삶을 볼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이 정말 인생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참으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인생의 행복을 주시고 때론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제일 그 사랑스럽잖아요. 여자가 남편을 기대고 의지하고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난 당신밖에 없어 하고 연약한 채하고 남편한테 기댈 때 남자는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남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비켜내갈 테니까 바퀴벌레 이렇게 하지 어머 저 바퀴벌레 난 딱 잡아주면은 당신은 나 바퀴벌레 무서워서 어떻게 살 거지? 여러분 그거 좀 해보세요. 간질간질하죠. 그래도 남자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농으로 옮길 때도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비켜! 내가 킹콩 사가지고 올려가지고 바퀴해가지고 쑥쑥 밀고 그 광고하더만요. 그리고 내가 할 테니까 비켜 청소 다 하고 나서 당신 없어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힘을 혼자 있을 때 힘을 과시하고 남편이 있으면 조금 연약한 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자들이요, 여자가 남자를 의지하고 당신 밖에서 품에 기대면요, 남자들은 내가 보호자,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게. 여자는 참 잘한다, 힘도 세고, 나도 잡아먹게 생겼는데 언제 얻어 터질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케미가 맞아요, 케미가. 하나님과 에녹은 정말 케미가 좋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다른 사람들은 900년,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렇지만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했어요. 365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에녹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곁에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시고 에녹이 죽음에 이르러 임박했을 때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그를 바로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는 사람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에녹이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분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분을 좋게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원수지간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걸 어떻게 골탕 먹여버릴까? 어떻게 그냥 풀을 양쪽에 묶어가지고 넘어지게 걸림돌이 되게 할까? 막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넘어지게 만들고 태클을 걸고 미운 사람 같으면 확 그냥 뭔가 하나님 저 사람 안 때리고 누구를 때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렇게 아주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쥐면 터질세라 깨질세라 놓으면 나을세라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애달프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에녹을 그렇게 아껴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365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 성경에도 기록됐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일컬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우리가 세상을 부귀, 영화, 권력, 오래 사는 거 다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나 우선순위 그것보다도 지금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에녹처럼 살아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눈동자처럼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 위험한 데서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천만만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시편 3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기록한 것은 천천만만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한 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에녹의 삶이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은총을 베풀으셨으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